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찬양은 제가 만든 사도신경입니다. 우리가 성경책을 처음에 딱 열어봤을 때 왼쪽에 주기도문, 오른쪽에 사도신경이 있죠. 그리고 맨 끝에 십계명이 있습니다. 그렇게 주기도문, 십계명, 사도신경,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, 주기도문이야 당연히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해라,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. 십계명은 하나님이 모세한테 직접적으로, 성부인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신 우리의 계명이죠. 그런 십계명이 있고, 그 다음에 사도신경이 있는데, 사실 사도신경은 예수님이나 하나님한테 온 게 아니죠.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만들어진 게 이제 사도신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사실 초대교회가 이제 구교라고 그러는 가톨릭의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사실 제가 찬양을 만들면서 주기도송 같은 경우는 우리 성가에 있죠. 하늘에 계신 아버지, 뭐 그런 식의 성가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예전에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을 높이며 하는 뭐 하여튼 그 워십으로도 음악이 나온 게 있었어요. 근데 사도신경은 음악으로 나온 게 사실 없습니다. 예전에 몇몇 CCM 가수들이 사도신경을 자기 나름대로 작곡을 해서 한 게 있는데,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사실 김수지 곡이었어요. 김수지의 사도신경 기억은 안 나는데, 어쨌든 가사를 다 붙이지 않고 어느 정도 붙이다 나중에 그냥 읽습니다. 그냥 나레이션도 가사를 다 못 넣기 때문에 그냥 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. 사실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은 그 유래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. 사실 사도신경의 가장 중요한 그 역사적인 의미 중에 하나는, 사도신경은 우리의 고백, 아니면 사실 우리가 성경책을 지금 보면은 뭐 사도행전, 뭐 16장 31절, 뭐 주 예수를 믿으라, 뭐 그런 성경 구절을 성경책에서 또는 앱을 통해서 되게 쉽게 볼 수 있었지만, 사실 성경이 이렇게 보급되는 건 100년도 채 되지도 않는다고 그러죠. 지금 뭐 이렇게 우리가 쉽게 서점에 가서 성경책을 살 수 있고 그러는 게 100년도 안 됐다고 보는데, 사실 그 전에는 이제 사실 그 양피 같은 두루마리로 이렇게 성경이 있었던 그런 것들 역사적 사실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뭐 예전부터 뭐 이렇게 가톨릭으로 오고 뭐 성공해서 오고 막 그런 식으로 역사를 가지고 있어도, 이게 예전부터 굉장히 많은 이단은 존재했다는 거죠. 그냥 짧은 그런 뭐 두루마기를 창세기부터 뭐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, 사실 일부만 이렇게 보관을 하고 주로 그 위에 유대인으로 보는 랍비, 그리고 일반적인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구전으로 전달되어서 온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단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근데 이 이단을 이단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이 척도가 바로 사도신경이었다고 해요.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에 처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하면서 쭉 내려오는 그 모든 내용에 단 한 군데라도 만약에 이 사도신경을 교리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. 그만큼 이 사도신경이 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그 믿음의 고백이 되었고,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. 사실 사도신경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, 초대교회의 첫 번째, 그러니까 뭐 가톨릭의 첫 번째 교회는 베드로가 세웠다고 하는 얘기가 가장 많죠. 제1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성당에서는, 가톨릭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사도신경 같은 경우는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구설들이 있지만, 일단 예수님 12제자, 그 중에 이제 베드로가 처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한 구절을 만들고, 자기들이 이제 고백하는 그런 것들이 12명이 하나씩 고백하게 되면서 그걸 이어놓은 게 사실 사도신경이라는 그런 썰도 있어요. 근데 사실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이제 니케아 신경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, 초대교회, 즉 2세기에 교회에서 정리된 어떤 세례의 믿음, 그런 고백 형식이 3세기에 이르러서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의 어떤 기본이 된 것이 처음에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4세기쯤 되었을 때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이 이제 불리기 시작했고요. 그리고 5세기 때 이제 현재의 형태를 굉장히 많이 갖추게 되었고, AD 750년쯤에 이제 모든 내용들이 거의 딱 지금 현재의 사도신경과 아주 거의 동일하게 완성이 되었다고 하죠. 근데 이거를 10세기에 이제 완성된 형태로 오토 데제라는 사람에 의해서 니케아 콘스탄티노 신경이라고 이제 정리가 되게 되죠. 사실 니케아 신경은 6세기에 거의 다 완성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러면서 10세기에 오토 데제에 의해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 공식적인 이름이 붙기 시작했습니다. 사도신경의 가장 큰 역사적인 의미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 전체, 구약부터 신약까지
그걸 아우르는 우리가 외우고 있는 그걸로 성경을 전체를 대변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 성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사도신경과 빗나가게 되는 부분이 생기면 그게 바로 이단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자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 들어보실게요. 제가 만들었지만 작사를 저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? 그냥 사도신경이니까. 작사, 미상. 그래도 뭐 이걸 제가 썼으니까 작사도 제가 한 걸로 하겠습니다. 작사, 작곡, 김재훈. 사도신경 들어보겠습니다.